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16장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은 35절에서 36절까지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역대상 16장 말씀은 다윗이 그토록 고대하던 순간에 이루어진 그 장면의 환희와 감사가 담겨있는 기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언약궤가 다윗성에 무사히 들어오자 다윗을 비롯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감격하고 기뻐했습니다. 다윗은 예배자입니다. 자신이 느끼게 된 감격과 환희, 감사와 기쁨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다윗은 가장 먼저 언약궤 앞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다윗이 언약궤를 운반하고 안치하는 모든 과정은 하나님을 향한 제사로 이어집니다. 다윗은 언약궤가 들어오는 모든 과정이 예배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의 시작과 끝, 그리고 그 과정까지 다 예배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다윗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모든 일을 행함에 있어서 예배를 통하여 나아가고자 했던 것이죠. 이어서 다윗은 여호와를 칭송하고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는 일을 감당할 많은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레위인들을 세워서 언약궤 앞에서 찬송하는 직무를 맡겼습니다. 그들은 이 일에 하나가 되어서 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 찬양은 한 번 하고 끝나는 일회적인 이벤트로 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이스라엘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단 한 번의 일회성 이벤트가 아닙니다. 예배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계속되는 것입니다. 매주 예배의 자리에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까지 예배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다윗은 이렇게 찬양대를 조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감사의 시를 짓습니다. 그리고 찬양대가 그 시로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합니다. 역대상 16장 7절 말씀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36절 말씀이 바로 다윗이 쓴 감사의 찬양입니다. 다윗이 쓴 감사의 찬양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맺은 언약, 이스라엘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던 인물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기를 원했고 더 간절히 교제하기를 바랐던 사람입니다. 예배에 대한 다윗의 열정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열정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단순한 열정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그 단서가 다윗의 감사 찬양 곳곳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말씀의 중요한 주제 중 하나가 기억하라입니다. 출애굽 2세대를 향해서 모세가 전한 메시지의 핵심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모세는 왜 그들을 향해 기억하라고 강조했던 것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출애굽 2세대가 아무리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다면 이스라엘은 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2세대라고 해서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들도 출애굽 1세대가 경험했던 것 같은 그런 실패를 똑같이 반복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유혹의 손길에 너무나 쉽게 물들어 버릴 것이 뻔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란 무엇입니까?
예배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억합니까? 풍요와 안락함을 약속하는 세상의 거짓말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오스 기니스는 믿음의 사람은 기억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망각은 불신앙과 불평의 단초가 됩니다. 교만은 언제 찾아옵니까? 배부르고 등이 따뜻해져서 내 과거가 어떠했는지를 잊게 되었을 때, 그때 교만이 찾아옵니다. 기억은 우리의 예배를 더 깊고 풍성하게 만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의 역사를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와 이것을 기억할 때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더 깊어집니다.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기억은 우리를 신실한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내가 알고 기억하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보기에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에서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나옵니다. 아삽과 형제들의 찬양이 끝나자 모든 백성이 아멘으로 화답하는 모습입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매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그 말에 동의한다는 의미입니다. 그 말이 맞다는 것이죠. 내가 당신이 말한 그대로 믿겠다는 고백, 내가 그대로 행하겠다는 순종의 표현이자 결단입니다. 우리가 아멘이라고 외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 예 그렇습니다 라고 말하고 모든 거짓되고 헛된 우상들에 대해서는 아니요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서 아멘을 외칩니다. 어쩌면 수천 번, 수만 번 반복하여 아멘을 외쳤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아멘에 담긴 진정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언약궤 앞에서 드린 예배는 다윗과 소수의 레위인들만 드린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이 함께 드린 예배였습니다. 역대상 16장 말씀의 내용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시를 짓고 그 시가 찬양대를 통해 입술로 선포되는 순간 모든 이스라엘 공동체가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온 땅과 모든 나라와 종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부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라는 거룩한 예배 공동체는 함께 하나님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기뻐하고 감사하는 거룩한 제사장 국가였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예배를 바라보고 예배자로서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예배는 중요합니다. 존 스토트는 교회의 우선적 책임이 예배에 있다는 의미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는 잠정적인 행위로서 주 예수님이 그분의 왕국을 완성하러 오실 때 그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예배는 영원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되면 전도는 더 이상 필요치 않습니다. 이미 주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전도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배는 다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의 예배는 이전보다 더 중요해집니다. 우리는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강연이 아닙니다. 몇몇 목회자나 소수의 교인들이 나서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단순히 내가 즐겁고 만족스러운 느낌이 있는 예배가 은혜가 있는 예배가 아닙니다. 온 이스라엘의 아멘 소리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배 공동체로서 소명과 사명을 다하겠다는 마음으로 다짐했습니다. 예배의 자리의 끝은 결단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단과 변화가 있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런 예배를 드리는 공동체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자리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중심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배하며 나아갈 때 감사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모든 상황 속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매주 그리고 매일 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 아멘으로 반응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로만 아멘을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다짐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적인 형식에 머물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삶의 변화가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